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참으로 억울했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수고와 눈물과 고난을 다 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당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일부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공격을 했었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추천서가 있는지, 그의 외모가 어떠하며 말솜씨가 어떠하며 왜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하는지 등등 그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공격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능력과 실력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복받은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그들의 오해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언변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아테네 학자들과 논쟁을 할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손수건과 옷자락을 가져다가 그 병든 사람의 몸에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심지어 드로아에서는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증거로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가 말하는 자신의 사도된 첫 번째 표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실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것이 복받은 증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수고하며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찾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지금 그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누구에게서 근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를 통하여 그 아비의 마음이 나타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지금 바울이 마치 그들의 물질을 취하려고 한다는 그 오해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다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아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으로 무엇을 말했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였죠.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잘 참았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누구보다 참을성과 인내심이 원래 많았던 사람입니까? 다른 누구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심하게 다투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로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죠. 물론 바울이 마가를 미워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선교라는 그 큰 틀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그 빠른 여행을 위해서 마가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늘 따라붙는 그 지적 중에 하나가 그가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신앙 인격은
그 바울의 복음 사역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 속에서 함께 더불어 성숙해져 가는 것들을 오늘 고린도 전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때로는 공격하며 비방하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참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다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처음부터 잘 참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도 복음 안에서 그 변화된 인격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너희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20절,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전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가 조금 풀리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20절에 언급되는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그 일부 성도들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등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들을 요구했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찾아갈 때에 다시금 만나기 전까지 너희가 이러한 죄에서 돌이킬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죄로부터 돌이킬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그들의 잘못을 이용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발언권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들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모든 요구와 그의 모든 명령은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만나며 모일 때에 만약 서로의 그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려고 든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을 어떤 생각 가운데 살펴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삼촌이 조카가 혹은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면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아마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서 다툼과 시기와 비방과 수군거림과 혼란과 당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심정, 즉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라고 처음부터 잘 참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참으시고 바울을 기다리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의 변화된 인격 안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내하고 참아주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그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잉태할 때에 그 모든 나쁜 것을 참아내죠. 나쁜 음식을 참고 나쁜 환경을 참고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참아냄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 그 변화된 인격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참아주며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